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아니요? 네. 잘 못 지냈어요? 네. 전사님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가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더럽게 보기 싫으면 한 주간이 더럽게 안 가겠지. 근데 이렇게 빨리 가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전사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내가 만약에 다른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중앙동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와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만나는 장소와 만나는 시간에 내가 맞춰서 도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친구가 이제 막 자다 깬 목소리인 거예요. 나는 늦지 않기 위해서,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만나는 장소에, 만나는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 친구는 만나는 시간에, 만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될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버린 그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짜증나죠. 짜증나. 그리고 친구에게 다시는 약속을 하지 않겠죠. 이런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속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킬까? 나와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약속을 했는데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다음에도 이 친구가 나와의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는 그 친구와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의심이 생긴다는, 의심. 과연 이 친구와 약속을 잡아도 내가 과연 내가 그 시간에 나가도 과연 그 친구가 또 나올까? 또 약속을 깨지 않을까? 약속을 어기지 않을까? 라는 의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성경 인물은 도마예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 잘 알고 있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에 처음에는 믿지 않고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도마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믿음의 반대말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래요. 의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바다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숙 선생님이 어제 어디를 갔을까?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인숙 선생님? 삼척이요. 삼척 갔다 왔대요. 삼척이 어디 있을까? 강원도. 바다 맞죠? 바다 아닌가? 맞아요. 바다 맞죠? 제가 강원도 잘 몰라요. 저는 강원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강원도 가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서해 바다가 있죠. 동해는 동해 바다, 그리고 우리는 서해 바다. 우리 친구들이 바다를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해 바다가 파도가 더 셀까요? 아니면 서해 바다가 더 파도가 셀까요? 동해 바다가 파도가 더 세요. 더 세. 그 이유는 동해 바다가 수심이 더 깊기 때문이에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더 이렇게 높은 파도를 만들어요. 전사님이 어렸을 때
집 앞에 이제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을 갔는데 전사님 또 동해바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너무 치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치는데 그때 날씨가 어땠냐면 너무 이렇게 좋은 날씨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바다에서 놀다가 해일이 분 거예요. 해일이 뭐예요? 해일이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사람을 한순간에 이렇게 쑥 해서 같이 빨려서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해일. 근데 이 해일이, 이 파도와 해일이 참 이렇게 구분을 못 지어요. 네.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해일이 오면서 사람이 못 느끼기에 이렇게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와서 순식간에 내가 정신을 차려보면 바다에 이렇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일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동해바다가 왜 더 파도가 세냐면 바로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동해바다가 더 위험해요. 서해바다보다 동해바다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수심이 깊어져서 높은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형통한 사람,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또한 믿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조사님이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올까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에요? 네. 믿음의 조상. 그래요. 믿음의 조상. 전사님이 이거 질문하려 했는데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약속을 맺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17장 8절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많이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냐고 했냐면 바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그래요. 믿었어요. 전사님이 만약에 100살이 되었어.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조만간에 아들을 주겠다 하면 전사님이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대로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었을까? 우리 18절 말씀을,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요. 이 아브라함은 100세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단 1%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100세가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 100세인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100세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V에 나오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9시 뉴스에 나오겠죠. 전 세계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100세인 사람, 이 할머니가 아기를 갖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 역시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이 아기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고 하나님께서 독자인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 갑작스러운 명령에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이룰 것에 대한 믿고 확신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도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아브라함 역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신뢰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셨을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 있다, 믿음 있는 자여 라고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95%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99%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한 불리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까? 그것은 의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않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